그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피, 그리고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네 번째 재앙까지 지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뭐 이걸 표현으로 굳이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뭐 악질이고 그것이 또한 독종이고 어떤 표현 자체가 뭐 우리 번역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요. 결국은 살아있는 생축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동물에 대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미지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주는 것이고요. 그게 뭐냐? 앞으로 있을 결국은 장자의 죽음까지 가는 마치 크레센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재앙의 크기가 점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나의 손가락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이 일하고 이제 너의 몸에도 그리고 너의 생명에도 특별히 너의 장자에게 첫 번째 아들에게 첫 번째 자식에게 임하여야 될 이 놀라운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마치 복선처럼 예고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악한 역사도 그렇고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고 절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끝은 무엇일까? 마치 어떤 문학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리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절망인 것 같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나비 효과처럼 저 지구 건너편에서는 작은 나비짓이 나비의 그 날개짓이 저 반대편에서는 아주 큰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내밀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마치 이 지금 나뭇잎이 파랗게 변하고 또 그것이 떨어지고 이런 변화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자연의 변화 앞에 이렇게 이것을 지으신 이가 누구신 것인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날씨의 변화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어떤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도 창조 신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변화가 이런 기후의 변화가 몇십 년 전과 다르게 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있지? 왜 지구가 이렇게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예의주시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 좀 더 나아가서 '야 이거 종말이 가까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 자체가 좋은 것은 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성경에는 주님 오실 때에 삶의 그리고 또한 이 우리의 지지한 레벤이라고 하는 삶의 정황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자연의 변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자꾸 오버랩 겹쳐서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이러면서 주님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식함이 우리를 긴장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함은 그래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으시지. 그래 지금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평안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자체가 우리를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어 있게 만들고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주 주일 설교처럼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혹시 바알의 완악함 가운데 우리를 치고 있는 어떤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알은 세상을 상징하는 권세의
권세 잡은 자의 하나의 어떤 대명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이 바로는 누굽니까? 어쩌면은 집안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바로가 될 때가 있고 아내가 바로가 될 때가 있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바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권세 잡은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막 흔들어 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물리적으로 그 권세가 뭐 힘이 많은 사람이 나를 흔들어 댈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내 인생을 흔들어 낼 때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손주가 내 인생을 흔들어 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 악한 권세,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 사단은 아주 제 표현입니다. 아주 지혜로워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우리를 흔들어 내려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대상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빨리 간파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짐이 무슨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얘기한다고 했지만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그 디테일하게 그래 첫 번째는 피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이렇게 설명을 예고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봐요. 10가지 재앙이 있으리라고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모세도 놀랐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말했던 이 재앙이 이거였습니까? 본인도 놀랐을 것인데 여러분 이 재앙을 맞닥뜨려야 될 히브리 민족들 그들에게 구별되어서 그 재앙이 임하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물며 그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예고 정확하게 마치 예를 들어서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지니라 내일 일은 내일에 족하니라 그 얘기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리고 7번째, 8번째 재앙을 알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시간과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찬송하면서도 전적으로 의탁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7번째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거나 우리에게는 어떤 해도 임하지 않을 것이에요. 내일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오늘 자족하면서 오늘에 만족하면서 오늘 주님과 만나는 오늘 주님과 호흡하는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이 오지 않아도 돼요. 내일이 어떤 큰 지구가 떨어져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사건이 있어도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고 있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수납해버리면 내일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믿음의 기조가 내일도 여전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에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서론을 길게 한 것은 오늘 5번째, 6번째 악질이 뭐고 독종이 뭐고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 생축 살아있는 동물을 가하고 거기에 고통과 거기에 큰 데미지를 주면서 하나님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지게 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그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누리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만큼은 구별해 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살려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 신앙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 하나님은 어떤 세상에 난리가 나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은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대하잖아요. 오늘 기도하고 나면 확 변할 것 같이. 그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해야 될까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기다려도 안 되는구나. 실족해야 됩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바로는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완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 그래도 보내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남편이 바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중에는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 인간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기하실 겁니까? 오늘 이 바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봐도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봤죠?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이 구절 자체가 한글 성경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선택과 유기에 대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작정, 선택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기도 하세요. 이게 신학적으로 선택 반대말 유기예요. 유기. 유기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완견 키우다 버릴 때 유기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것만큼 슬픈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뜻이 뭐냐면 버렸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성경으로 한다면 이 모세는 선택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한 건데, 지금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그리고 앞서도 완강하게 그랬던 바로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유괴했다는 거예요. 너는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거든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건 버렸기 때문이에요. 버렸다.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따로 지켜 보호하고 계셔요. 그런데 거꾸로 버려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충주에 있는 분도 그런 얘기했는데,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려뒀느냐고. 왜 저 민족은 선택했고 저 민족은 버려뒀고, 왜 조선시대에 있는 그 선교,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하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제가 모르겠어요. 아니, 나를 선택한 것도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남에 대해서 묻는다면, 제가 목사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무책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지금 왜 이 새벽에 왜 이러고 계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귀해요. 귀한 거. 그러니까 저도 아니, 어떻게 이 새벽에 이렇게 다들 날 쳐다보고 있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선택의 신기한 일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버려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사람을 버려두지? 여러분, 바로를 버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답은 모르실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문제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에 은혜를 찾으세요. 멀리서 찾지 말고 여러분 누구를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막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자격 없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거 남들 살필 제가 무책임이 아니라 나도 신비인 건데 하나님 왜 나는 선택했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왜 하나님 왜 이 직장은 자꾸 이렇게 길이 안 열리고 우리 사업장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나는 자꾸 아프죠? 우리는 why 자꾸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왜라고 묻지만은 평상시에 아니 우리 아들이 왜 이 직장을 다닐 수 있지? 왜 나는 오늘 안 아프지? 오늘 나는 왜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따진 적 있습니까? 왜 나는 수술 안 해도 되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를 고쳐주시지? 아니 이해가 안 됐는데 따져야겠는데 왜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구원받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막 따진 적 있습니까? 제가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거든요. 막 싱글벙글 하거든요. 아니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았어요. 충주에서 예배를 드리고 송추에서 신기하네요 하나님. 여러분 그냥 두셨다. 완강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내버려 뒀다는 것만큼 서글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만약에 교회를 신경을 안 쓴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고 싹군이죠. 싹군. 그럼 목사하지 말아야죠.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성도들 제가 내버려두면 김항선 집사님 기도하셔야죠. 기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안성화 집사님 힘들수록 기도해야죠. 어제 찾아왔던 분에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안 집사님 알아서 하세요. 기도하든 말든 교회 오든 말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게 나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바로 같은 사람은 내버려 두세요. 오히려 강팍하고 완강하게 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 너 마지막에 처절하게 피눈물을 쏟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꾸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그저 너는 보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리고 나를 다 구별해 놓고 여기서 너는 그냥 보기만 하면 돼. 그렇게 나를 구별해 놓다는 것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소파에 앉혀놓고 너는 그저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거하기만 하면 돼. 우리를 구별하여서 은혜의 장중에 고센 땅에 예배의 자리에 따로 불러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볼 겁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도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선포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보혈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 없다면 지금 오늘 그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